여러분 제가 예배자로 모여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죠? 네. 예배자로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예. 저희가 올 한 해 인카네이셔널 처치에서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지자라고 지금 목소리 높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특히 선교를 결단하시거나 아니면 선교를 거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 부르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예요. 구약에서는 뭘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고요. 너는 구약에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선교를 가는 것을 보았고, 구약에서 이제 구약까지 귀를 막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떡하니 보여주시면 막 거부하다가 순교를 끌려가듯이 가시는 분들을 뵀어요. 아마 우리 문유나 자매님이 이제 곧 러시아를 가시죠. 문유나 자매님도 아마 이 말씀이 습격을 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이 습격을 해서 공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무참히 깨어져서 러시아로 가게 되었어요. 저기 계시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러시아를 이제 가시는데 한 달 동안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러시아를 가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좀 이것 좀 가지고 와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님들 머리핀, 그리고 한국 화장품. 화장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화장품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화장품하고 자매님들 머리핀을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 이제 주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러시아에 계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전도용품으로 쓰여질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 광고해 드렸으면 됐죠? 몇 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올해부터 여러분 증인 공동체 해서 뭐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저기 앉아서 지금 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상품을 걸어야 되겠다. 올해 1월 1일 첫 주부터 이제 예배가 이렇게 좀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를 8가지 찾아내서 오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 8가지. 충분히 8가지가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이렇게 두리번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이 현수막은 제외입니다. 현수막을 제외한 8가지. 작년 저희가 수련회 때 조주 목사님께서 주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의 앞에 딱 서셨을 때 첫 이미지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떤 모습에 충격을 받으셨었죠? 그렇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진지한 자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셨대요. 엊그제도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뭐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포항에 집회를 가시는데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계속 서림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국에 참 많은 집회를 다니는데 우리 서림 청년들 같이 말씀 앞에 진지한 분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받고 1:1 제자 양육의 과정에 이 과제 숙제가 있죠. 이 과정 중에 숙제가 뭐냐면 설교를 적는
설교를 요점 정리해가지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16주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조금 익숙해요. 그래서 말씀을 강사님께서 오시면 항상 뭔가를 펴고 적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진지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데, 더 나아가서 필기에만 집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좋은 것과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집중력이 좋은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말씀 뽑기를 해서 제가 뽑은 말씀을 여러분들 굉장히 비웃으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뽑았는데 난 아직도 저는 풀리지가 않아요. 왜 웃었지? 근데 목사님만 맛 빨고 다 아실걸요?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말씀을 여러분들 다 뽑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의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뽑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 내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니면 내 앞날이 뭔가 복된 삶을 예견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뽑기를 할 때 처음에 제가 고민을 좀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든지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다 추스렸고, 그 말씀을 아마 별로 뽑았을 때 유쾌하지 않은 말씀을 뽑히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증인 공동체는요,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뽑으셨던 그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가는 어떠한 교회의 주제의 성구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와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함으로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는 말씀, 아니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난도질해요. 말씀을 조각조각 쪼개서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 거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것 떼버리고요, 권능을 받고를 우린 취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권능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엄청 파워풀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이라고 기대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초인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으로만 허락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의 권능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내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쭉쭉쭉쭉, 그래서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고 소망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름대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그 열매, 목사님이 뽑으셨던 그 말씀의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떤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일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냥 땅끝으로 보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허락된 권능이 뭘까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이 받고라는 부분이 람바노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바로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는요, 그저 받다, 취하다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하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굴복하다라는 부분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그냥 보내시진 않을 거고, 하나님이 스파이더맨에게 딱 거미가 물려가지고 갑자기 막 근육질의 몸매로 변하게 되고 초월적인 힘이 생기고, 마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약했던 내가 권능을 받고 좀 세져가지고, 영적으로 좀 세져가지고 내가 땅끝으로 나를 보내시려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약한 자를 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했던 우리,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경기가 있어요. 게임을 해요. 상대편하고 게임을 하는데 제일 약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약한 사람이 먼저 1번으로 나가요. 1번 선수로 나가서 막 죽어라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내가 나가요. 강한 사람이 나가서 빠바바방 싸우면서 약했던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넘어지고, 강했던 하나님이 멋지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드러나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한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무너뜨리시면서 강하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또한 그런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은 약한 우리의 실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납작 굴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잘 아멘 안 하더라고요. 약할수록 어쩌면 비굴해요. 조금 비참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제가 들리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엎드리고 복종하고 굴복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것이 왜 복이냐? 바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주신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약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약함을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기에 약한 우리 스스로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너무 소망해요. 강하고 싶어요. 우리도 강하고 싶고 강함을 소망해요.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능력이라도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나요? 굴복하게 되나요? 아니요. 새 가족일 때 누구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가 교회를 다닌지 안 다닌지 모를 때는요, 주신 말씀 조용히 굴복하면서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청년부 안에서도 좀 직분이란 게 있잖아요. 섬기다 보면 리더가 되고 막 직분이 생기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직분 자체가 내게 권위이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벌써 목사인 저부터가.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하디 약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시오. 참 어렵지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약할수록 말씀에 굴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은 내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은 권능을 통해서 나를 오히려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굴복되는 자만이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두 증인 공동체, 증인들이 모인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증인이라는 말을 쓰면요, 우리는 어떤 사이비 이단의 여호와 증인을 생각하고 맨날 집집마다 똑똑똑 해가지고 좋은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증인 공동체야 재수없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맨날 이제 그럼 말씀 암송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집집마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증인들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하려면요,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요, 증인석에 있을 수는 없어요. 법정에서 추측으로 상상해서 가설을 증인할 수 없어요. 증인은 반드시 사실만을 증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살아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때 목숨 걸고 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참 깨어져야 할, 깨어져서 가루관에서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려버려야 할 하나의 생각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승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주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서 늘 승리하겠구나.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고 찬양도 많이 알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면 나 무시하고 나 괴롭히는 저 김 과장, 이 부장 너희들 두고 봐. 교수님, 선배님들 두고 봐.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힘의 논리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힘의 논리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종적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승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너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응원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그래, 김 과장 기도해서 때려 눕혀.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에게 내가 권능을 줄 테니까, 그래, 최 부장 때려 눕혀. 아니요. 너 승리할 수 있어. 이길 거야. 라고, 요한이 씨!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번역기로 번역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막 땀 흘리시면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번역기로 돌리면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너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너무 어두워지시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단을 밟아 이겼던 것처럼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아멘. 이 악물고 해야지 아멘이 나올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것만큼은 놓아버리기 싫어요. 승리, 잘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들의 승리한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죽었어요. 승리했어요. 죽었어요. 뭐 하다가? 받은 말씀 살아내다가. 받은 말씀 살아내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리의 개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보면 그 증인들의 삶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봤더니 완전히 속아버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라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버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고 죽었더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진짜였네 라고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소망합니다. 2018년도 성육신적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이 되겠다 자처한 서림의 청년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살아내보고 살아낸 말씀을 진짜였구나 라고 증거할 때, 지금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탄식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기로 강사 목사님들을 깜짝 놀래키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1장 4절을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라고요. 우리는 모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열심히 기록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귀를 쫑긋하세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왔어요. 사실 나는 내심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싶어요.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널 너무나도 사랑해. 너에게 누군가는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널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위로의 말씀을 받고 싶어요. 그걸 기대하여. 그러나 주님께서 너가 잘못했네. 너 힘들지?
너가 그랬으니까 힘든 거야.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기대하고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굴복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한 절의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세요. 저는요, 이 말씀 저 말씀 인터넷으로 막 듣잖아요. 사실 뭐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말씀을 많이 찾아 듣더라고요. 요즘 너무 편한 세상이 돼가지고요, 갓피플 사이트만 들어가면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 많이 전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아니면 때로는 여러 번씩 말씀 막 들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극동방송 CBS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 많아요. 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말씀 다 듣고 어떻게 살아내려고? 어떻게 살아낼 거예요? 우리가 살아낼 부담감은 완전히 버려버리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살아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냥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정말 말씀 좋아하더만 그 말씀 어떻게 다 살아냈니?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말씀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린 증인이거든요. 받은 말씀 살아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1년, 신년 초에 뽑은 말씀 그거 하나 살아내기도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뽑은 말씀으로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 46살 먹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씀이 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요, 그 말씀으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다 나누어서 9주 동안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으로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웃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 한 절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뭘 그렇게 말씀을 막 듣고 두려우셔야 돼요. 그게 두려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인지 기호에 맞는 말씀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 말씀을 살아낼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참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더 어렵겠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나오죠? 인생은 왜 그럴까요? 참 쓰고 매워요. 지금 인생에 조금 평탄한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즐기세요. 곧 또 한 곱이 나오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좀 즐겨요. 인생은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잘했다, 진짜 너 대박이다, 이제는 유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온 유대 땅에서 말씀을 살아낸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제 좀 지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살아냈어요. 온 유대로 말씀을 살아냈어요. 이제 좀 지쳐요. 조금 버거울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이제 사마리아로.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지역적 땅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날까지. 땅끝은 곧 내가 말씀을 살아낼 그 누군가이기도 하고 그 곳이시기도 하지만 그 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거 진짜 사랑해요. 네, 진짜 사랑해요. 근데 참 인생이 제가 헛산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말도 진심으로 못 전하잖아요. 안 믿죠? 요거는 제가 설교의 본문에 없는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샘장님이 이사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샘장님이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았대요. 내가 바빠서 그래. 그 횟수까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못 봤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 보셨어요. 그래 내가 눈만 마주치고 딴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랬더니 아니요, 안녕이라고 말까지 했대요. 근데 그냥 아주 영혼 없는 표정과 얼굴과 말투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그때 저희 간사님들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저랑 같이 있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인사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상처 받아본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다 드는 거예요, 거기 손을. 우와, 내가 미쳤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변명이 아니라 뭐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입으로는 말을 해도요, 여기에 뭐랄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뭔 말인지 알죠? 네,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소희가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 눈과 입은 움직여도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거듭 죄송하고요. 거듭 죄송하고, 저를 이렇게 혹시나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진짜로 그 본의 아니게 그런 거니까, 예. 여기서 손들어보라고 다 손들어보면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증인으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은 어떤 특별한 파워풀한 능력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굴복하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연약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고비 넘으면 유대로, 유대의 고비가 넘으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고비가 넘으면 땅끝으로 한 고비 한 고비 한 고비, 오히려 그 고비들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히려 더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연약하되 연약한 증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장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서림 청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모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던져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선포된 말씀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그때 뭘 구하셔야 되냐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꺾으시거든요. 말씀에 굴복되게 꺾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김부장 땅 끝에서, 문과장 땅 끝에서, 최부장 땅 끝에서, 교수님, 선배님 땅 끝에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말씀은요, 예배서서 쭉 디모데서 쭉 보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너의 주인에게, 상전에게 막 나와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살아낼 나의 땅 끝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말씀 살아내기 얼마나 힘들던가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내기 진짜 어렵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파송합니다. 모였으니 우리는 흩어져야 되겠죠? 흩어질 때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먹, 말씀으로 한 주먹 취하여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예수가 진짜였어 라는 것들을 증거했던 그 바보 같은 순교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